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72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나누고 있진 않아요. 디테일하게 나누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줄거리들을 좀 놓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요셉의 모습은 어디 갔었죠? 어디 갔었죠? 자,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어디 갔다고요?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갔죠? 자, 뭐라는지 모르겠지만은 맞을 거예요. 자, 너무 다양하게 다들 이야기해줘서 뭔지 못 알아듣겠지만은 맞습니다. 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은 거기서 이제 또 여러 일들을 겪고 이 감옥에서 나와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노예로 팔려갔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총리가 된 이제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느냐? 형들이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요셉 앞에 이제 형들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좀 다른 본문에서 이 내용을 찾아오자면은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이 좀 여러 번 나와요. 이제 형들은 이 요셉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냥 자신들이 보기에 형들이 보기에는 높은 나라 대제국의 애굽의 높으신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누진 않았지만 요셉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도 간단하게 나눠왔는데,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를 그렇게 미워했고 나를 심지어 애굽의 노예로까지 팔았던 형들이 내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면. 자, 우리 막내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우리 언니, 오빠, 형, 동생이 동생은 아니죠. 형이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존댓말을 해. 괜찮은데? 자,
어떤 마음인데 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애굽의 노예로까지 팔았던 형들이, 그 기세등등하게 나를 협박하고 했던 형들이 이제 내 앞에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꼬시고 통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셉이 과거에 꾸었던 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았던, 조금 더 미움을 더 받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꿈이었죠. 어떤 꿈이 있었죠? 곡식단이 절하는. 근데 어떤 곡식단이었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자, 이 꿈이 아마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 꾸었던, 그 특별하게 꾸었던 그 꿈이 요셉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그 꿈을 꾸었을 당시의 요셉과 오늘의 요셉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은 꿈에 대한 이해를 이제는 요셉이 바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성장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이 꿈이 그냥 단순히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몰랐다면은, 만약에 요셉이 이런 생각을 못했다면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어떤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은 꿈이 이뤄진 거죠. 거봐, 내가 그렇게 꿈을 꿨을 때 날 무시하더니 역시 형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구나. 뭐 혹시 조금 나쁘게 마음이 들면은 오히려 좀 더 교만해지면서 형들에게 그런 요구도 했을지 모르겠죠. 더 좋아려봐, 내 앞에 더 엎드려봐, 나한테 더 싹싹 빌어봐, 이런 식의 어떤 마음들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는 그런 어린 시절과는 다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 꿈이 단순히 하나님이 어렸을 때 주셨던 그 꿈이 그냥 형들이 나한테 엎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이 성장 가운데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형들의 변화예요. 형들의 변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 읽지 않았지만은, 자, 요셉의 정체를 아직 형들이 모를 때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대했냐면은 처음에 요셉인 척을 하지 않습니다. 짐짓 모른 척 물어봐요.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저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왜 왔어? 저희도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에서 저희 쌀 좀 사러 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희 가나안에서 왔다고?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요셉이 모르는 척 형들에게 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는지도 은근슬쩍 확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 듣게 된 이야기가 요셉의 동생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듣게 돼요. 자기가 애굽에 팔려 나간 이후에 동생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자, 사실 이 요셉의 형제들 관계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아빠인 야곱한테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 자, 부인이 혹시 몇 명이었는지 아시는 분? 찍어보세요. 모르겠으면. 7명? 좀 많은데요. 5명? 그보다 조금 아래? 자, 4명이었습니다. 4명. 자, 진짜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자, 뭐 이 당시에는 뭐 그게 야곱이 잘했다는 아니지만은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되던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제 형들과 관계가 안 좋았던 거에 이 가족사도 연관이 있는데, 자, 형들이랑, 자, 엄마가 넷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중에 요셉의 엄마가 있겠죠. 자, 좀 그렇게 구별해 볼게요. 요셉의 엄마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요셉만 엄마가 달랐어요. 다른 형들은 다 이제 그 다른 3명의 부인에서 뭐 4명씩 3명씩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요셉만 엄마가 달랐어요. 엄마가 뭐 부인이 넷이니 당연히 배다른 형제들이었겠죠. 자, 뭐 막장 콩가루 지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요셉만 엄마가 달랐는데 이 요셉의 엄마의 이름이 라헬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혹시 좀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야곱이 자기 부인들 중에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더 편애했던 게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할 땐 조금 이 부분을 생략했는데, 이런 어떤 가족사 속에서 요셉에게, 이제 요셉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 진짜 형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자기에게도 동생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같은 엄마인, 뭐 같은 아빠는 당연한 거고 같은 엄마의 동생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자,
이 가족사 복잡하죠. 자, 너무 자세하게 파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동생 베냐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형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그 동생 좀 데려와봐. 너네 진짜야? 너네가 말하는 게 진짜 맞아? 너네 혹시 우리나라에 첩자로 온 거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면서 너네 우리나라 첩자로 온 게 아니고 너희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그럼 너네 그 막내 동생 한번 데려와봐.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집에서 또 한번 난리가 납니다. 형들이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막내 동생 좀 데려오래요. 자, 아버지가 또 이제 길길이 날쓴 거죠. 너네는 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이 너네 요셉도 그러더니 이 막내 동생까지 너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길길이 날뜁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고 나서 결국에 이 베냐민 마지막 이제 동생인 베냐민까지 이 앞에 오게 되는 뭐 여러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요셉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베냐민한테 일부러 누명을 씌워요. 어떤 누명을 씌우냐면은 자신들의 집에 머물게 한 다음에 그 쌀자루에 일부러 좋은 은잔이나 이런 거를 넣어준 다음에 도둑으로 본 거예요. 야, 너네가 이거 훔쳤지. 그리고 경비병들이 가가지고 쌀자루 열었더니 진짜로 이제 훔친 걸로 보이는 물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베냐민 놓고 너네는 가. 이거 베냐민 자루에서 막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짐에서 나왔으니까는 막내 두고 너네는 가, 보내줄게. 자, 어떻게 보면 요셉이 생각하는 과거의 형들이었다면은 어땠을까요? 저희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어째 자기들은 엄마도 다른데, 그쵸? 자, 그런데 이 형들이 변화됐어요. 형들도 변했습니다.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이 베냐민만 두고 가라는 말에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 진짜 큰일 납니다. 그 베냐민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감정이 그때 막 북받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좀 이제 줄거리가 길었죠. 자, 이런 어떤 일들을 가운데서 요셉은 형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형들이 혹시 지금 저 막내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하면 어떡하지?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빠가 예뻐한다는 이유로 저 막내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하면 어떡하지? 얼마든지 지금 이 애굽에 놓고 가려고 하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면서 물어봤는데 어찌 보면 다행히 형들이 그 막내를 아끼는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요셉이 북받쳐 오르면서 이제 형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들, 저 요셉이에요. 형들, 저 요셉입니다. 드디어 이제 정체를 밝혀요. 정체를 밝히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글로만 읽다 보면은 이거 약간 이렇게 눈치 주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있어요. 자, 요셉이 아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 내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약간 좀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게 형들한테 뭐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그 요셉이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형들만 아는 이야기, 형들이랑 자신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그 요셉이 맞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애굽에 온 게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것을 요셉이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의 가장 큰 성장과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 일들이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요셉이 이제야 이 시점에서야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냥 아빠가 얘기하던 하나님, 그냥 내가 어려울 때 그냥 기도 한번 해볼까 했던 그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형들이 한 일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면은 그럼 형들 잘못이 아닌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요셉이 눈물을 흘렸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결국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요셉의 아픔이나 슬픔들이 의미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형들의 잘못이, 형들이 한 일이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슬펐고 힘들었고 좌절했고 실망했죠. 그 인생에 지나온 시간들이 의미 없다라고 하나님이 에이 그거 뭐 그냥 지나간 일인데 잊어버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계셨을지를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주마등처럼 지나간 시간들이 이제 지나간 시간들이 머리를 스쳤을 것 같아요. 형들을 보면서 자기 이제 애굽을 팔고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름 잘 해보려고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 자, 그러나 요셉이 결국에 깨닫는 건 뭡니까? 자,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우리 뭐 혹시 신앙의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때로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 가운데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를 마치 하나님 꼭두각시처럼 조종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우리의 의지도 있고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감정들도 존재하죠. 나의 경험들이 다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자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나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어떤 접근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좋은 것을 만들려면은 좋은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사실 이제 요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 좋은 재료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나쁜 재료를 쓰는 게 좋을까요? 뭐가 더 맛있을까요? 자, 좋은 재료를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든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할 때 기왕이면은 좋은 부품들을 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은 걸 써도 괜찮겠어요? 기왕이면 좋은 부품들 쓰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사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의 원리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원리는 그러한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때 우리의 좋은 경험들만 가지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세요. 내가 행복한 거, 정말 내가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거, 그런 어떤 것들만 모여야만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학생회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청년회 때에도 아마 그래요. 이렇게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세상의 원리들이나 우리 어떤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한 번의 실패를 용납을 잘 안 해줘요. 내 한 번의 실패를 별로 용납 안 해줍니다. 자,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뭐 고3들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들 입시 준비하면서 더 긴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시험 한 번만 내 기준에 시험을 한 번만 실패해도 어떻게 돼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시험 하나만 망쳐도 마치 내 그동안의 공부 12년이 다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란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대학 가서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대학 가서 준비하고 하는 것들 잘 취업이 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어떤 일들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뭐 해왔지? 내가 지나온 20년 가까운 공부의 시간들은 뭐지?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실패로 우리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참 그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특별히 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고3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면서 이제 더 염려하는 게 뭐냐면 사실 좀 더 냉정한 현장들에 좀 있잖아요. 정말 그 실습의 한 번의 실수가 정말 용납되지 않는 정말 냉정한 현장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가야 되는 게 참 그래요. 마음이 좋진 않은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그 현실들을 또 부정할 수는 없고 뭐 우리 중학생들은 아직은 좀 그게 피부로 덜 와닿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 자,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해서 그런가요? 다들 이렇게 풀이 죽은 것 같아.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세상은 우리의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방식은 그 한 번의 실패를 제외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실수를 지워버려야만 그 인생을 하나님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내 실수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해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한 번의 어떤 것도 흠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그걸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어떤 낙심과 좌절과 실망과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것은 좋은 재료만 모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국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실패 두렵죠? 괜찮으세요? 뭐 한 번의 실패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이런가요? 자, 우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살떨리는 현장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참 그래요. 자, 어떤 경우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실패하느니 그냥 안 할래. 자, 혹시 여러분들 여기 안에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나 어차피 공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할래. 난 어차피 해봐야 막 이렇게 뭐 내가 전교 뭐 10등 안에 드는 것도 아니고 나 어차피 안 되니까는 그냥 공부 안 할래. 혹시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니면 내가 사실 이런 꿈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나 재능 없네? 어차피 시도해봐야 안 되겠네? 안 할래. 여러분 혹시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라는 재료가 들어가는 일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의 실패가 마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무너뜨리고 오염시키고 파괴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치명타로 진짜로 다가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별로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 나이 때 별로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 알지만은 여러분 지금 겪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이야기하겠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조언하겠지만은 여러분 별로 안 들릴 것 같긴 하지만은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 오늘 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저도 제가 병원 생활 시작하고 병원에서 더 입원해야 된다고 치료 기간이 무기한으로 길어졌을 때 저도 그랬어요. 진짜 내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내 친구들은 지금 저기 밖에서 자기들 꿈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 이제 좀 회복되고 아 이제 나도 다시 좀 돌아가나 했는데 1년을 그렇게 썼는데 1년 후에 병원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입원하라고. 그리고 언제 태어날지 모른대요. 그렇게 그냥 병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실제로 1년 동안 퇴원을 못 하신 분이 계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 앞에서 티는 많이 못 냈지만은 정말 큰 절망을 한번 겪었어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났나 보다. 나는 이제 내 친구들 절대 못 따라잡겠다. 난 이제 뭘 해도 어차피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17살 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의 심파 여러분 안 궁금하실 테니까는 여기까지만 할 텐데 자, 그 시간들을 지나와서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의 아픔과 시련과 사연들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고 그 선생님들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실패와 어떤 벽 앞에 부딪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쉽게 끝나게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용기 내서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꿈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있다면은 도전하세요. 난 어차피 안 될 거야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갈 힘과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